말씀과 성례. 4월 달이 되면 이제 제 생일도 있고 제 아버지 생일하고 겹칩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생일이라서 한번 시간 내어 한번 내려갔더라 했습니다. 4월 초에 이제 내려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저녁, 그러고는 또 다음날 새벽 일찍이 또 한 4시 대가 출발해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어머니가 다니시는, 부모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바뀌어져 새로운 목사가 왔죠. 그 새로운 목사는 제가 아는 또 후배 목사이고 그렇게 깊은 친분은 없고 뭐 이름만 아는 후배 목사인데요.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어때요? 새로 오신 목사님은 어때요? 설교가 어때요? 왜냐면 그 교회가 뭐 크지는 않지만 건물은 크지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으시죠. 어느 교회도 그렇듯이.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지 물었더니 새로 오신 목사는 늘 레위기 한다. 레위기 성막이고 물두멍이고 검쳤대고 레위기만 계속한다. 무슨 말인지 막 어렵다 이러시는 거예요. 진리는 맞고 분명한데 레위기 1장 다음에 레위기 2장에서 몇 절 말 레위기만 계속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분들에게는 그게, 성경은 우리가 와서 세상에 못 듣는 소리를 듣는 게 교회 아닙니까? 실은 세상에 듣는 이야기를 여기서 들으면 뭐 하겠어요? 세상에 좋은 유명한 사람, 재밌고 웃기는 사람 보면 다 도덕적인 거 아닙니까? 인생은 멋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절이 있어야 된다. 그건 세상에 많단 말이죠. 세상에 들을 수 없는 그 복음이 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복음의 기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꾸 듣도록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딜리버리가 이게 전달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약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우리 교회나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못 보시잖아요. 이 폴드폰이고 이런 연세가 되셔가지고, 그래가 우리 교회 근래 만든 동영상 1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멋진 영상 알아요? 대한민국 요즘에 소문난 우리 말씀 전원교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성교가 만든 영상이 하나 있어요. 1분 안 되는 영상인데 그 잘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요즘 꽃도 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카페도 있고 이렇게 1분짜리 영상을 쫙 틀어줬어요. 그래 막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영상이 제 설교가 딱 나오면서 딱 끝나요. 설교가 길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쫙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하면서 영상이 딱 끝나요. 제가 거기 딱 한 10초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쫙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재밌게 이렇게 하면 뭔가 표현이 쫙 안아주십니다 이게도 아니고 쫙 안아주십니다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칭찬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저에게도 참 문제가 이게 힘든 게 뭐냐, 오늘 시대는 듣는 문화가 아니고 보는 문화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이 배운 것도 보고, 요즘 학교도 초등학교도 이제 그래서 교과서가 아니고 뭐요? 그렇습니까? 요즘 이거 내줘요? 뭐 정부에서도 이거 내주다가 또 다시 뭐 걷는다 그러고 이게 애들에게 공부가 된다는 다 이거 줍니다. 여기 보면 영상이 나무가 자랍니다. 옛날에는 책 보면 나무가 씨앗 심고 나무 한 컷은 또 오르는 거 한 컷은 열매가 맺고 한 컷은 앙상한 겨울이고 식물의 발전 이렇게 나와요. 요즘은 뭐예요? 이거 나눠주고 딱 노르면 식물이 씨앗 심고 쫙 나무가 올라가 열매가 딱 맺히고 이래야 보인가. 요즘은 다 공부가 뭐냐요? 다 영상입니다. 애들 그래서 앉아서 교장 선생님이 훈시가 20분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시대는 이렇게 급속도로 보는 문화 속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듣는 문화거든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 듣는 문화잖아요. 가장 우리 예배 가운데 핵심이 설교고, 그 설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도록 입술로 전달하고 그 귀로 듣고 공감하도록 만들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딱 교회 벗어나자마자 교회 마당 가자마자 뭡니까? 벌써 영상 시작하잖아요.
그래 집에 옷 벗고 누우면 또 뭐예요? 폭삭 속았수다 하고는 또 이래요. 눈물 흘리고 그 다음 편 보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또 올려서 보고 또 유튜브에 하나 들어갔다가 또 보면 또 다른 것도 보고 어머 또 이러다 보면 엄마 벌써 저녁이고. 우리 문화가 다 보는 문화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도록 한다는 게 이게 늘 부담인 거예요. 진짜 부담이거든요 이게. 특별히 설교는 그래도 또 설교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 진리 설교 이런 걸 또 듣는다 생각하지만 어제 제가 강의를 하나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안 믿는 또 사람들이 또 4분이나 돌아가지고 아니 그 주 밖에서 사람들이 4분 정도 돌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잘 전해야 되잖아요. 건강에 관해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서서 뭐 저 사람이 뭐지? 저 사람이 어디 뭐 인터넷 보고 책 좀 보고 주워 담아서 나보다 좀 더 아는 이야기를 하나 이런 전문성이 없으면요. 저 사람 뭐 웃기고 있네? 이러고는 아무리 말해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가운 딱 입고 의사 가운 딱 입고 에? 멋있었어요? 어제 제보고 복도에서 막 이러더라고 멋있다. 우리 하연이 집사님도 막 멋있다고 그러고 우리 권사님도 멋있다고. 그 학교에서 입는 옷이거든요. 봉사 나갈 때 입는 옷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가다가 그 강의는 설교 안에 이런 강의는 건강을 다루는 강의는 이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거를 전문성 있게 하려고 하니까 참 진짜 막 긴장이 되고 하면서 그 딜리버리를 잘해야 되고 감동도 줘야 되고 이래야지. 그래야 다음 주 또 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5만 원 받았으면 아까워서라도 올 건데 우리가 다 무료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 별 끝 없다 하면 다음 주 와야 안 와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했는데 어제 한 2시간 했잖아요. 중간에 쉬면서 2시간 강의를 하는데 뭐냐 막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중간 가는데 한 분은 하다가 듣다가 막 울고 제가 우리 인생은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 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허깅 해본 적 있어요? 누구 안아주거나 안긴 적이 있으세요? 아이고 불상도 하셔라.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면요, 나비 허깅이 있습니다. 나비 허깅. 자, 이게 나비죠, 나비. 자, 나비 허깅은 나를 허깅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나비. 사랑한다. 누구를 껴안아야 돼? 나를 껴안는 겁니다. 사랑한다. 근데 쓰담. 자, 따라합시다. 잘 살아왔다. 수고했다. 50년, 60년, 40년 동안, 70년 동안 내 몸만 수고했다. 내 팔아 수고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50년만 더 함께 하자. 어제 그래서 자신을 껴안고 자신을 축복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멘토를 하고 하는데 한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고 한 분 또 자기가 했더니 자기를 안으라니까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쓰담쓰담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요 남 말고 본인을 오늘 안아주세요 하니까 이분이 난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나는 평생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고 얘들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살아왔지. 내 스스로 하는 게 어색해서 안 돼요. 지금도 보세요.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아이고 수고해서 했는데 나를 못 하겠다. 아니요. 자 다시 하세요. 다시 합시다. 이래가지고 쓰담 50년만 살자 하는데 이분도 막 눈물이 걸성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됐다. 말로 했는데 감동받았구나. 제가 또 영상을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PPT를 대한민국 최고의 영상을 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영상이 어제 또 끊겨버린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갑자기 오세훈 씨가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특별 생방송 다 막아고 갑자기 밖에가 모두가 여러분 제가 대통령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또 떠가지고 막 김미미 전사 불러가 끄라고 하는데도 끄는 게 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제 자료는 그 보는 문화로 감동을 시키려 했는데 말이 좀 딸려가지고 막 보는 문화로 했는데 보는 영상은 다 엉망이 되고 그래서 말로 하자. 근데 말로 해서 그 사람이 울고 울먹이고 울컥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보이는 게 아니고 설교로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교회에 그대로 남겨두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의 이 선포, 말씀의 선포, 사람의 입으로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과 작정을 하셨고 이것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시대 AI 시대가 되고 최고 영상의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통일하게 모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하여서 메시지, 설교를 통하여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5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답 중에 성신께서, 자, 넘겨보세요. 성신께서, 성신이 성령하는 Holy Spirit, 성령님께서 복음의 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도 이 문제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알미니안 주의와 이 우리 장로교 교회가 이게 분리되는데요, 신앙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출발이 뭐냐면 알미니안 신앙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내 스스로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는 죄로 죽은 자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죄로 우리 마음은요 99%가 아닙니다. 1% 희망도 없는, 완전히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었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게 우리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알미니안 주의를 따르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감리교, 이제 교단 따지면 뭐 그런 교단들은 주장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그래서 구원을 내가 선택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설교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귀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빌립보 낯선 도시에 딱 가는데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 가봅니다. 우리도 어제 전도 나갈 때 어디로, 사람이 없는 곳 가는 게 아니라 전도 지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어디로 갈까? 대부분은 이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뭐예요? 회당을 짓는데 여기는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10명도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빨레트로 갑니다. 제가 그래서 유적지 가보니까 터키 지방의 빌립보 지역에 그 빨레트, 물이 흘러가는 그 지역 개울가에 루디아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고대 사람들이 빨레트에 모이는데 거기에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자색 옷, 흰 옷을 자색 물감을 들여서 파는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서 뭘 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루디아 여자가 강가에서 복음을 들었다 그러죠.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루디아는 복음을 듣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라고 합니다. 누굴 통해서 말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은 말하지 않고 바울이 설교를 전해 여자의 마음이 열렸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여자 루디아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성경은 뭐예요? 주께서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 그럽니다. 오늘 복음도 교회가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거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촉발시키는 게 아니고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저는 통로입니다. 이 역사를 들음으로 설교의 전달을 통하여서 오늘 또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좀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이 교회에서 조용히 하시면,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가 보이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래서 목사도 좀 이 딜리버리가 이 전달하는 사람이 이 메신저가 깨끗할 수 없죠. 메신저가 좀 이렇게 노이즈가 끄고 이렇게 이게 있으면 뭐요? 여러분이 이 노이즈 때문에 안 보이죠.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삶이 엉망인데 와서 말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뭐가 자꾸 걸려요? 이 중간에 있는 매개자인 저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그 복음을 뭐요? 통로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회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것도 기막히는 것이 있죠.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에스겔을 하나님이 딱 데려가십니다. 환상이죠. 근데 그곳에 뭐야? 완전히 그냥 그 사막이고 죽은 시체 해골만 막 뒹구는 전쟁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음침한 계곡입니다. 쫙 둘러보니까 다 죽은 시체밖에 없어요. 우와, 금난에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주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가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쓰임받는 도구인데 너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 그래서 사방의 생기야, 생기, 생명, 그 성령이죠. 성령님, 오늘 이 죽은 시체들 위에 임하소서 하고 대언을 합니다. 살아나라 라고 대언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정강이 뼈, 어깨뼈, 그 다음에 이 해골 탁탁탁탁탁탁 맞는 거예요. 뼈만 다 제각기 자기 위치로 찾아갑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그만 안 되죠. 살이 입혀집니다. 그 다음에 뭐요? 피기가 삽니다. 그 다음에 뭐요? 호흡 못 하잖아요.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라는 대로 명령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살아 생명이 된다. 극히 큰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거 보십시오. 죽은 뼈는 여러분 듣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 생명체가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 아무렇게 반응도 못하는 그에게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죽었던 것이 시체가 살아나는 거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는 불변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강단한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건 교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대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단순히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치적인 것도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그래? 목회자가 시사적인 세상의 어떤 이렇게 옳고 그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견해, 자기의 어떤 분별력, 판단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필히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 지금 또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그래서 설교를 통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요 근래 이런 청년을 만났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청년이고 자라오고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걸려서 그 교회 청년의 모임을 못 갔대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2년 동안 다 교회들이 뭐 했습니까? 다 유튜브 영상, 집에서 영상 보든지 집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가족이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다 끝났고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특별할 때 비상적인 방법으로 잠시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는 뭐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다시 힘내어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시간 챙겨 차 끌고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청년부 모임하는 게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뭐가 편해요? 그냥 지난 좀 시간 일부 때라도 올린 그 설교를 집에서 그냥 듣는 거로 자기는 계속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언제 끝났는데 지금도 교회를 그래 안 간대요. 그래서 뭐냐면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내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시간에 강단에서 들리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 집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뭐요? 집에서 빨리 넘겨버리죠. 땡기고 이래가지고 아멘 하고 막 그러고 마지막 패에 가서 축도할 때 아멘 하고 축도할 때 아멘 하고 나면 자기가 시간 조정 다 해버립니다. 건너뛰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예배를 드렸다? 마음적으로는 위안이 되지만 참된 믿음과 참된 하나님의 그 들으심의 기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한 장소에서 전하는 통일하게 마주대하는 이것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귀 기울여 듣는 건 단순히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방편으로 우리의 귀를 사용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왜 설교를 통해 믿음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못 듣죠. 그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에서, 세상이 아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죠.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좋은 우리 요즘 인기 있는 김창욱 집사님의 그 명강의를 듣는 것, 우리에게 좋은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밝게 빛나게 만드는 것 있어요. 근데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웃고 감동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강단에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강단에서 뭐냐면 도덕이 나오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인사 잘하고 예절이 있어야 되고 남 물건 훔치면 안 되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윤리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강단은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설교를 가지고 좀 재밌으면 좋겠다, 좀 웃기는 것 좀 있으면 좋겠다고 설교가 우리 그 한편에 멋있는 좀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도 요즘요 인기 있는 게 뭔가 사람들이 하도 이야기하길래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게 그렇게 그거 보고 울고 그런다면서요? 그렇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빠져. 드라마 요즘 또 재밌는 거 많죠. 그거 보면요 눈물 나고요. 내가 살았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생각나면서 내 고생한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내 어릴 때 시절이 생각나면서 오버랩되면서 막 같이 함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고 그러면서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드라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이 강단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튼튼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통해 우리가 듣는 건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잘해라, 이런 말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단 한 번 듣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매일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건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건강에 좀 관심이 많길래 그 포스터를 보고 그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오신 분이 건강을 좀 알더라고요. 또 뭐를 하냐면요, 아로마에 관해서, 요즘 아로마가 워낙 인기 있잖아요. 아로마 테라피에 관해서 굉장히 또 이 관심도 많고요. 건강에 관해서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몇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 걸 제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아시지 않아요? 아이고 진짜 다 알아요. 이렇게 하는 이거 하면 건강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세요? 하니까 알긴 한데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 하고 매일 운동을 건강을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실천하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삶도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아는 것, 우리가 한 번 듣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듣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의 이 말씀은 복음이어야 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변치 않고 그 복음이 우리 강단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복음에 여러분의 귀가 반응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져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실행이, 우리의 실천의 삶이 정말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